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시간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줄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과정을 통해서 목적으로 가는데 그 목적은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선택과 무관하게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그런 편무적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완성되어진 역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은 하나님의 시간의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체계적인 그런 완성도 높은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한국교회는 구원을 체험적이고 너무 외형적인 것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가르쳐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한 것은 중학교 때 부흥회에 참석했었을 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뭐라고 설명을 해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갑자기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싹 이렇게 씻겨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있다면, 말씀을 받을 때 그런 느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부흥회 때 목사님 참석하면서 이렇게 딱 뭔가 하나씩 이렇게 깨달음이 오면 온몸에 그냥 확 씻겨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진짜 구원받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전설의 고향을 보던 어느 날 똑같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싹 씻겨 내려가는 느낌을 또 같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나 이것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게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이처럼 외형적인 것에 자꾸 포인트를 맞춰주니까 한국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원을 무슨 어떤 외형적인 증거가 있어야 구원받는 백성이라는 그런 그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하면 구원받는다 해서 샬라샬라 방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만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스님들도 방언하고 구르 집단을 방언하고 그런가 하면 사이비 교단들도 방언을 하는 것을 보면 또 방언한다고 해서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방언을 하면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눈물이 많이 나오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이 너무 감성적인 거기 때문에 그걸 객관성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눈물이 감정의 어떤 것에 휘말려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억울해서 그러는 것인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인지 모르는데 눈물이 쏟아지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점을 치러 갔더니 점쟁이가 당신은 십자가가 탁 가슴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점괘가 안 나오니까 그냥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구원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점쟁이한테 구원을 확인받으러 다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의 체험적이고 외형적인 어떤 구원의 증거들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따졌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에 너무 미숙했고 그러다 보니 구원에 대한 오해가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우리는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몇 주간 구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 그림과 같은 장면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이 무엇인가를 좀 함께 배우도록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온갖 고통과 괴로운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탈출을 시도하면서 공교롭게도 홍해로 길이 안내되었는데 뒤늦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자 다짐하고 홍해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이 홍해를 두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이 바울이 이 홍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내려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바울은 물 세례의 영적 의미와 같은 것으로 해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홍해의 사건은 물 세례와 같은 것으로, 세례를 우리가 왜 받냐면 지금부터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 내가 죄의 백성이었던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 결단의 의식이 뭐냐면 세례예요, 세례. 그런데 바울이 이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건을 놓고 세례와 같은 의미로 부여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출애굽 사건은, 홍해를 건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바로의 백성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바로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하는 그 접점에 뭐가 있냐면 홍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땅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이전하는 그 접점, 이 홍해는 곧 세례를 의미하는데, 성도는 계속 내가 지금까지는 내 인생이 마귀의 노예로 살고 있었다면 이제 세례를 통해서, 이 접점 세례를 통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겠다 한 중간에 뭐가 있냐면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례가 뭐냐면 홍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홍해의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죄의 백성이었던, 애굽의 노예였던 그 삶에서 이제 모든 것을,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가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구원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한 중간에 홍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홍해를 건너야 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성도가 되기 이전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바로는 마치 마귀처럼 끝까지 이 백성을 위협하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쫓았냐면 애굽에서 바로 홍해 앞에까지 이 군대를 이끌고 바로가 쫓아왔다는 겁니다. 이때 백성들의 마음을 10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렇게 돼 있어요. 부르짖고란 말을 보면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비난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결국은 심히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비난했다, 이런 뜻이. 자, 비난했는데 어떻게 비난했냐면 11절에 보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하면서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자,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기로 하고 교회 공동체에 합류를 했어요. 합류해서 좀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 마귀가 그냥 두지 않고 우리를 엄청 속상하게 하는 일들로 자꾸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돈 때문에, 어떨 때는 사람 때문에, 어떨 때는 가족 때문에. 예수를 믿고자 공동체에 왔는데 방해 요건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 거기에 자꾸 에너지를 쏟아.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고 싶어. 이게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런 시험으로 끝나느냐? 끝나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면 우리를 내배로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차라리 노예 생활로 그냥 살 것을 네가 우리를 부추겨서 이렇게 공동체에 합류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냐면 나를 이끌어준 사람의 책임이에요. 거기에 딱 화풀이를 다해. 그것으로 끝나느냐? 다시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애굽에 있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거예요. 자, 죄에 노예된 근성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출발을 했지만 마귀가 끝끝내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차라리 예수 안 믿고 내가 종으로 살만정, 죄의 백성으로 살만정 그때가 더 나을 뻔했다. 이렇게 잘못해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죄의 백성으로 재밌게 사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는가, 이런 유혹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세례를 받는 것은 그냥 간단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냐면 마귀는 온갖 방법으로 세례받는 것을 방해하고 마지막까지 악랄하게 대적하지만 이때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방해가 온다. 그런데 내가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지속될 때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구원이 뭔가를 이때 이야기를 해요. 자,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구원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기로 마음 먹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애굽 사람으로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는 노예로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뒤에 보면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지어요. 죄를 짓지만 노예는 아니야. 자, 예수 믿고 우리가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죄를 지어요. 그러나 죄의 노예는 아니야. 중요한 건 노예가 아니라는 것. 성도가 교회 공동체에 합류해서 예수 믿기로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의 노예로 허덕이면서 살고 있지는 않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죄의 본능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어. 과거에는 바로였지만 이제 하나님이야. 과거에는 죄가 내 주인이었지만 죄를 조종하는 마귀가 나의 주인이었어. 그러나 이제는 죄를 지어도 주인이 하나님이야. 땅을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는 것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은 죄의 노예로 살지 않는 거예요. 자, 14절에는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조건이 제시된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싸우실 테니까 너는 가만히 지켜보거라 그랬어요.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는 것이 구원이에요. 자, 먼저 홍해를 건너기 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위해서 싸우셨는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구원을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어.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문설죄,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장자들은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괜찮아. 그러면서 탈주했어. 뭐가 있었어? 어린 양의 피가 있었어. 자, 그것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됐어. 자, 시작되었는데 오다 보니까 바로 우리 본문 앞에 보면 13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더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자,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 뭐가 있었다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고 앞에서 인도했다는 거예요. 자, 홍해를 건너기 이전까지 누가 하나님 싸우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환경과 개입하시면서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주도해 가요.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받지 말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누가 주도하냐면 내가 주도한 것 같죠. 내가 선택해서 세례를 받은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가 주도했냐면 하나님이 주도해서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는 마귀의 공작을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환경들을 하나님은 그 모든 곳에서 잘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을 채워서 어디까지 인도하셨냐면 세례를 받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때 우리는 뭐 했어요? 가만히 있었어.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 두 가지 모세가 설명한 것은 첫 번째, 다시는 애굽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의 결정과 어떤 나의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모세가 증거하고 싶은 구원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 자, 홍해를 건너야 되잖아요. 이제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끌어 오셨는데 홍해를 건너야 한 그 중요한 그 순간에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싸워 주셨는가. 자, 19절과 20절에 보면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알았던 내용이야. 근데 19절과 20절에 새로운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 했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여 쭉 갔어요. 쭉 가다가 갑자기 애굽 백성이 뒤에서 따라오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끌다가 중간 뒤에 제일 뒤로 옵니다. 제일 뒤로 와서 애굽 백성이 따라오니까 그 중간에 딱 서가지고 뭐 하냐면 애굽 백성은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밝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히 자기 일을 진행하게 하고 애굽 백성은 흑암에 쌓이게 해서 혼돈 상태에다 놔두고 절대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 누가? 여호와의 사자가.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럼 누굴까라고 하는 고민이 생기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이야기하시다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내가 만났다.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유대인 한 명이 당신 나이를 딱 보니까 50도 안 돼 보이는데 네가 언제 아브라함을 만났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언제 아브라함을 만났냐면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만나셨어요. 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세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아브라함한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 한다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한 천사는 남고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서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뭐냐면 하나님이었어. 하나님이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예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때 누구를 만나냐?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셔요. 자, 또 등장합니다. 내가 이삭을 너에게 주어서 네가 이삭을 낳겠다 했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그때 기뻐했다 이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때마다 여호와의 사자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싸우지 고민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너는 담대해라. 누가 이야기했냐? 여호와의 사자.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보이고 신약에만 보인다? 아니에요. 구약에도 예수님이 있어요. 이 땅에 오신 분은 여호와의 사자로 오신 분은 누구냐면 성경에 예수님이에요. 바로 홍해를 건넌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이끌다가 뒤에서 애굽 군대가 오니까 한 중간에 딱 서가지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흑암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명을 주어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여러분이 세례 받을 동안 받도록 그 순간에 여러분이 그냥 받은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도록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오지 못하도록 딱 막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은 우리 앞에서 뒤에서 마귀의 대적을 끊어버리시고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백하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마지막 주인으로 바꾸는 그 순간까지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끝끝내 마지막까지 보호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쩌고 있습니까? 막 비난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우리 본문 읽었던 바로 21절의 밑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가 백성을 통해서 건너가기 위해서 이제 옵니다. 어디로 오냐면
자, 여기는 서쪽이고 여기는 동쪽이에요. 서쪽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동쪽이야. 그래서 여기에 왔어. 여기가 홍해가 딱 있는 거예요. 백성은 어느 쪽에 있냐면 서쪽에 있어. 자, 건너야 할 다른 대륙은 바다를 건너면 여기가 동쪽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동쪽에는 뭐냐면 사막이 있어요. 사막의 모래바람은 엄청나게 건조합니다. 그 건조한 바람이 어디서부터 오고 있어요? 성경에 동쪽에서부터 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서쪽에 있어. 동쪽에서 막 물이 갈라져서 모래바람이 오면서 여기를 싹 마르게 하고 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몰라. 서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뭘 해요? 비난을 해. 지금 예수님은 중간에서 못 오게 하고 있고 하나님의 바람은, 구원의 동쪽의 바람은 계속 불어서 이렇게 오고 있어. 오고 있는데 여기서 비난하고 있어. 왜? 우리가 보이는 순간은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으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게 느껴지니까 계속 여기서 불평하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동쪽에서 불어온 바람이 어디까지 도착했냐면 서쪽에 도착했었을 때 완전하게 이 물은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는 것처럼 건너가게 하셨어요. 과정이에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어오는 과정. 그런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보지 못하니까 뭐가 생겨요? 불평이 생겨. 하나님의 역사는 동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고 있는데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잡히지 않으니까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동풍이 불어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쌓이고 비난만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홍해를 건너야만 했을까? 홍해를 건너지 않고 갈 수 있었는데 왜 건너게 하시는 것일까? 17절과 18절의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에게 체험 신앙이란 것은 외형적인 증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속성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겨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한 번 정도는 저 마귀의 대략 어떤 공격이라든가 이 마귀의 습성들을 이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이겨봐야 그 다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정해서 저 마귀의 유혹을 이겨봤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아야 홍해를 건넌 이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또 다른 마귀의 공격이 계속해서 있잖아요. 이 공격들을 이겨낼 힘을 어디서 얻는 거예요? 홍해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은 구원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이렇게 해주시거나 한 번 정도는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홍해를 왜 건너게 하시냐면 그 한 번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해내서 그래 저 애굽 군대가 그 많은 군대를 이끌고 우리를 죽이려 했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 한 번에 그것으로 이제 나머지 대적의 침입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 경험 때문에 이제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그 경험, 나는 그냥 지켜만 보았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이 경험 때문에 우리는 늘 구원을 감사하는 것. 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홍해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홍해를 건넜잖아. 그 이야기를 언제까지 한 줄 아세요? 신약이 돼서 예수님 앞에서까지 다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은 이 홍해를 잊어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구원의 감격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킹크랩 좋아하고 랍스터 좋아하잖아요. 이 바닥 가재는 죽을 때까지 탈피를 하며 성장한다고 합니다. 자,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결국은 밖으로 나와서 나비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갑각류 가재도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탈피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이 유연성이 있어서 살이 찌면 늘어났다가 살이 빠지면 줄어들잖아요. 제가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이 갑각류는 겉이 어때요? 그냥 유연성이 없는, 한마디로 갑옷이야, 갑옷. 그러니까 얘가 크려면 어떻게 해요? 이 갑각류를 다 밀어내야 돼. 다 밀어내고 커지고, 또 갑각류가 생기면 옆에 이렇게 쫙 표피가 생기면 그걸 또 밀어내고 또 성장하고 이런 거예요. 1년에 한 번 반드시 이것을 밀어내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밀어내면 이게 싹 가지가 껍질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벌거벗은 상태로 잠깐 있는 거예요. 잠깐 있는 그 순간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가지가 죽어버려요. 그런가 하면 이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가지가 하다가 중단해버리기도 한대요. 중단해버리면 그 안에 이물질이 다 들어가가지고, 이물질이 거기서 이제 병이 생겨가지고 이게 썩어버려요. 그래서 가지가 폐사율이 100마리 중에 15%나 이 탈피, 표피를 제거하는 그 작업을 하지 않아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랍스터를 먹었을 때는 이것은 수십 년간 그 탈피를 수번 반복을 해서 껍질을 걷어내고 또 생기고, 껍질을 걷어내고 또 생기고, 이렇게 해서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껍질을 한 번 걷어낼 때마다 가지는 더 성장할 뿐만 아니라 더 튼튼해진대요. 또 껍질이 생기면 이걸 또 막 몸부림쳐가지고 또 다 집어넣고 또 크고 더 튼튼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불로장생 음식이라고 누가 그랬을 만큼 요 랍스터나 이 킹크랩은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이 탈피의 과정이 누가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습니다. 한 번 홍해를 건너서 우리가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또 짓고 지으면서 매번 뭘 경험하냐면 또 탈피를 경험해요. 또 죄를 짓고 탈피를 경험하고, 이번 주에 또 죄 짓고 오늘 우리 또 기도했잖아요. 이 탈피의 과정이 계속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징그러워. 하루에 한두 번도 아니고 기도할 때마다 또 회개고, 기도할 때마다 계속 탈피를 하니까 내가 그냥 탈피를 그만 중단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속이 다 썩어. 속이 다 썩어갖고 폐사하는 거예요. 이게 15%. 그 탈피의 과정이 너무너무 죽도록 싫어요. 그러나 그 탈피를 통해서, 반복적인 탈피를 통해서 우리는 뭘 얻냐면 새로운, 더 크고 성장하고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돼가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다윗이 어느 날 그 하나님밖에 모르던 사람이 예쁜 여자, 그것도 자기 충신의 아내를 보고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충신을 죽이고 그 충신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 숨기려고 했는데 숨길 수가 없었어. 하나님이 아셔버린 거예요. 그랬었을 때 다윗이 시편 51편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눈물로 침대를 적셨다 그랬어요. 주여, 보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 죄를 지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을 속여서 죄를 짓는 동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했어. 그러나 죄가 딱 드러나자마자 뭘 깨달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거기서 뭘 하냐면 탈피의 과정을 겪어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온몸으로 쓰리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주시라고, 새로운 영을 주시라고 다시 막 기도하면서 어떻게 돼요? 다시 다윗 왕이 재기합니다. 이 탈피의 과정, 이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몸부림을 통해서 다시 마귀의 자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 옛날에는 괜찮았어.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들은 절대 마귀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다시 옛날 노예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몸부림을 쳐서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탈피를 해. 또 한 번 홍해를 또 건너. 이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방언을 랄랄라 했으니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점쟁이가 네 가슴에 십자가가 있어서 점괘가 안 나온다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가 예배 드리다가 막 눈물이 쏟아졌으니까 구원받은 게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탈피의 과정을 또 겪고 또 겪고 또 걷도록 계속해서 내 안에 회개의 영이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정직한 영,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계속해서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공급되어지고, 성령이 계속해서 내 방향을 정해줄 때 우리는, 야, 내가 옛날에 보고 듣는 것이,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주식이 어쨌다, 뭐 하면 돈 번다, 이런 것만 눈에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텔레비전을 봐도, 야, 하나님은 저러셔. 나도 모르게. 어느 날은 누가 뭔 말하면 그렇게 서운했는데, 어느 때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이 나를 놓고 해. 그때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모세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보라 그랬어요. 구원은 내가 뭘 만달해서 뭘 하는 것이, 내가 뭘 쥐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라고 그럽니까?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넌 이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역사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홍해를 건넌 이후의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었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라고 입으로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외적인 증거가 아닌 내적인 증거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입니다.